간절히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한 절씩 합독하겠습니다. 데오필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신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이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고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8절 말씀요. 시작. 8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시리라. 우리 9절, 10절, 11절 성경책 있는 분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또 그들을 보는 데서 올라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컴퓨터를 이렇게 오래돼갖고 한 10년 가까이 썼더니 그래서 컴퓨터를 이렇게 새로 이렇게 업그레이드해서 새로 다 이렇게 주문해서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프로그램들을 새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마찰이 있습니다. 또 이게 뭐 그런 것들이 그래서 조금 양해를 부탁합니다. 방송 사고는 아니고 조금 그런 것들이 지금 조금 이렇게 그래서 그런 일들이 조금 있습니다. 지난주 우리가 예수님의 당부란 말씀으로 누가복음 22장 말씀, 그래서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을 하고 제자들을 데리고 오리로 마지막 기도하는 장소 겟세마네로 가서 기도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다. 특히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한다. 근데 베드로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갈지언정 저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들은 결국 기도 자리에 갔을 때도 예수님이 3번이나 깨웠는데도 그들은 다 졸고 있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잡혀가고 예수님은 십자가 처형당할 때 그들은 다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나셨는데도 그 막달라 마리아나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한테 갔을 때 그들이 믿지 않더라 그렇게 합니다. 다락방에 숨어있는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가셔서 그의 옆구리와 손바닥을 보여주면서 믿으라고 그럴 때야 그들이 그제서야 믿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갈릴리 호수에 그냥 가서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해서 갈릴리 호수로 가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사실을 믿습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냥 막바로 하늘로 승천하신 게 아니라 이 땅에 며칠 동안 있었냐면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며칠 동안? 40일 동안 있었다는 거예요. 이는 40일 동안 무엇을 하셨는가? 진짜 죽은 자가 살아나서 40일 동안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봤던 베드로나 예수를 핍박했던 사도 바울이나 목숨을 걸면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봤는데 거짓말을 할 수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 사실들을 기록한 게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공생애와 또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신 장면을 기록한 게 복음서인데 오늘 사도행전은 무엇에 대해서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하신 이 40일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됩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 뭐냐면 이 사도행전은 누가 썼냐면 누가가 쓴 거예요. 누가복음을 기록했던 누가가 먼저 쓴 글이 뭐냐면 누가복음이에요. 누가복음 이어서 복음서 이어서 사도행전은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먼저 쓴 글에는 물은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계속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기록하였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누가복음 뭐를요? 24장 53절까지 내용을 기록했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1장 1절 보면 같은 분 데오빌로 여기서는 그냥 이름만 나오는데 누가복음 데오빌로 각하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전은 각하란 말을 이렇게 쓰지는 않지만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여러분,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 그러니까 누가는 진짜 사실만을 기록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기록한 사람들이 여럿 있지만 자기는 왜 기록했는가? 3절 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3절 4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그 것이 모든 일의 근원부터 예수님의 탄생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을 줄 아노니. 4절 말씀요. 다 같이 시작. 이는 각하가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라. 각하가 알고 있는, 황제께서 알고 있는, 왕께서 알고 있는 내용을 더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각하란 말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는 각하란 말을 쓰는 거는 딱 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이 호칭을 붙일 수 있는 것은 대통령밖에 없었습니다. 이 각하란 말은 존칭어입니다. 60년대, 70년대 박정희 대통령이 각하 그 밑에 있던 사람들이 이 말을 갖고 장난치거나 그러면 조용하게 밤에 안기부나 중앙정부부에 잡혀가는 거예요. 그냥 어떤 학교 선생님이 막 이렇게 하다가 뭐 각하를 뭐 조금 이렇게 했다. 밤에 지프차가 와서 그 사람을 잡아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그 당시 우리나라 법에 뭐를요? 통치자에 대한 모욕죄인가 그런 죄가 성립해서 만약에 북한이었으면 총살감이고 이 각하란 말을 함부로 쓰는 게 아닌 거예요. 대통령한테. 근데 오늘 누가도 이 황제에게 이렇게 뭐를요? 이 된 사실을 이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애와 죽으셨다 살아난 일을 자세히 기록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의 사실들은 어떻게 예수님의 죽으셨다 부활한 것까지는 누가복음을 기록했는데 그 이어서 뭐를 사도행전이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아멘. 복음서 다음 내용들이 뭐나 이 사도행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본문 3절에 뭐라고 기록되고 있는가?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그가 후에 누구냐면 예수가 고난 받으신 후에 예수가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죽으신 사실을 말하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갑니까? 우리 소연이 무슨 말인지 충분히 이해가지? 아멘? 누구를 칭하는지 기억나지? 아멘? 소라는 이해가 되니? 이렇게 보니까 확 들어오지, 그지? 그가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후에 죽으셨다가 또 그들에게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며칠 동안 들어보세요. 40일 동안 며칠이라고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부활하셔서 나타난 모습을 그냥 휙 하늘로 올라간 게 아니라 40일 때 보여줬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하였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부활하셨는가? 두 가지 일 때문에.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일이 뭔가? 하나님의 일이,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일을 제자단한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이면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셨는가? 고린도 말씀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5장 4절 6절 8절 9절 다 같이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러니까 한두 명에게 보여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갈릴리 출신들이나 그 예루살렘에 있는 500명 사람들에게 일시에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에게? 오늘 8절 9절 예수를 그게 핍박했던 누구? 바울에게도 보여줬다는 거예요. 8절 이건 바울이 미치는 거지. 그 예수, 부활에 있던 그 예수가 진짜 사실이구나. 8절 9절 다 같이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맨 나중에 못하니. 만석되지 못한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님의 부활하심과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보세요. 오늘 3절 예수님이 부활하신서 40일 동안 하신 게 뭔가?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하나님의 일을 했다는 거예요. 저를 보세요. 하나님의 일이 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뭐를요? 뭐 이 세상 구경한 게 아니라 40일 동안 한 게 하나님의 일인데 따라 하나님의 일은 뭔가? 따라 성령 바르라. 약속한 성령 바르라. 제자들한테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이게 가장 중요한 성령 바르라. 그리고 증인되라. 이 두 가지 사역을 했다. 성령 바르라. 성령 바르라는 거야. 약속하신 성령을. 두 번째는 뭐를? 증인이 되라. 제자가 되라. 진짜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제자가. 진짜 증인이 되라. 근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는 증인이 될 수 없으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오늘 4절 5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오늘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따라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 안 되는 거예요. 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그대로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말했는가? 목사님이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을 문자적으로 최소한 이해는 해야지 되잖아요. 아멘? 우리 김명 권사님 이해가 갑니까? 40일 동안 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3절에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또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이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뭔가? 본문 4절 5절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본문 4절 5절 다 같이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사도 제자들에게 분부하여 제자들에게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명하여 말하여 당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구약의 성경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에서에서 성령을 받으라. 아멘. 5절 말씀 계속요.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성령을 받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지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기로 하나님이 영을 넣어줬는데 하나님이 인간이 타락할 때 하나님 영을 걷어버린 거예요. 창세기 6장 3절에
창세기 6장 3절 다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하나님의 영이 지나 빼면 그냥 구데기 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을 심판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영을 거두고 다 노아 용수 심판으로 물로 다 멸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서는 부분적으로 하나님의 영이 임했던 거예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이 부분적으로. 근데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성령으로 각 심령에게 하나님 영을 다 넣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넣어주셨는데 이 영이 충만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아멘? 충만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해져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아니면 내가 짐승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가지만 짐승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가? 성령을 받아야지 되는가? 북이스라엘의 가장 암흑기에 사역했던 선지자가 엘리야입니다. 근데 이 엘리야가 하나님 해오리 바람으로 승천한다 했을 때 그가 어떻게 하는가? 그의 제자였던 엘리사가 뭐를요? 갑절의 능력을, 갑절의 성령을 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엘리야가 뭐를요? 길갈에서 너는 여기 머물러라. 난 길갈로 간다니까. 길갈로 따라가고, 길갈에서 베델로 가니까 또 베델로 따라가고, 여리고에 가니까 여리고까지 따라가면서 끝까지 그가 쫓아다니면서 뭐를? 당신에게 임했던 영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갑절히 임하기를 하나님 앞에 구한다. 마지막 요단강 앞에서 구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열왕기하 2장 9절 말씀. 그가 갑절의 영역을,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여호와의 영이 임해야지 되는, 열왕기하 2장 9절의 말씀에 보면 이거를 구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데 뭐를?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소연이가 구할 것은 뭐를요? 하나님의 영이.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주영이가 구할 거, 우리 유근이가 구할 거, 하나님의 영을 구해야지. 하나님의 영을. 9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하는지라. 무엇을? 성령을 구했다는.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구해야지 되는가? 다니엘 기도 때 무엇을 구해야지 되는가? 내가 노후를 위해서 집을 짓고 이런 것도 다 중요하고, 내가 운동도 하는 것도 중요하고, 미래를 준비한 내가 지금 구할 건 하나님의 영의 갑절의 영을 구해야지만 되는 거야. 아멘? 왜?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무엘상 16장 13절 14절에 보면 두 가지 왕이었던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떠나고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밑에 부하였던 수종되는 사람, 두 가지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니 사무엘이 떠나서 남아로.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니까 전쟁터에서도 골리앗을 이기기도 하고, 또 뭐를요? 적진에 가서 200명의 그 표피를 비워오기도 하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14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범하게.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딴 영이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예요. 딴 영이 지배하게 되면 내만 망하는 게 아니라 나와 내 자식과 내 가문과 내 나라가 망하게 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떻게 죽는지, 목이 베어서 배산에 묻히고, 배산 벽에 묻히고, 요나단도, 그 용감했던 요나단도 목이 잘리고, 모든 자식들이 목이 잘려서 성벽 벽에 대롱대롱 달려있는 모습을 다윗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다윗이 시편 51편의 11절에서 그가 바세바를 취하고 범죄했을 때 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이거를 구한 거예요. 시편 51편. 왜? 말로를 하니까, 하나님이
꿈으로도 우림으로 선지자로도 응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버림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임하지 않으면 버림받게 되는 거니까.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수도 마시며 나를 주 앞에서 뭐 쫓아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쫓김 받는 게 뭐야? 하나님이 영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버린 심령이 되는 거예요. 버린 심령이.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이게 기도인 거예요.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이 영이 떠나가면 악령이 더러운 영들이 나를 지배해서 나를 망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답답하니까 사울이 무당한테 가서 묻는 거예요. 끝난 거예요, 그냥. 끝난 거예요, 그냥. 귀신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는 거예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그게 아니라.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의 일, 뭐를요? 너희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네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채우지 않으면 딴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 세상의 영의 지배를 받게 된다. 박수 두 번! 다시요. 박수 두 번! 다시 크게. 박수 세 번! 저 뒤에 주은이 안 했네. 박수 안 했네. 제가 이렇게 할 때는 이 9시 시간에는 조금 이렇게 말씀을 잘 듣는 사람도 있지만 그렇지 못할 때 피곤해서 눌리거나 영적으로 눌린 거라 그리도록 있습니다. 박수 세 번! 주의 분한테 우리 정신 차립시다. 시작! 소라도 정신 차립시다. 시작! 정신 차립시다. 소라가 졸아서가 아니라 니하고 비슷한 사람이 더 졸까봐 졸았다는 게 아니라 우리 소라는 절대 졸지 않는데 니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 누구라 말은 하잖아. 뭐 우리나라 해병이 귀신 잡는 해병이 귀신한테 잡혀갖고 졸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 인태 집사가 졸았다는 말은 아니고 조금 눈이 가물가물하길래. 저를 보세요. 장교라고 안 졸고 뭐 학벌이 좋다 해서 안 졸고 하나님이 잡아주셔야지 됩니다. 아멘. 다시 한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이게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 여러분 하나님이 영이 떠나고 악령이 지배하잖아요. 경험 안 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자기는 열심히 했는데 이게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인태 집사가 이제 8월 초에 진급 시험이 있습니다. 강대상에서 제가 이렇게 설교 도중에 이렇게 하면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태 집사가 백령도에서 4년 이상을 거기서 승진하기 위해서 진짜 소라 집사하고 떨어져서 그렇게 했는데 우리는 다 승진할 줄 알았어요. 인간의 계획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되는 거예요. 제가 이 강대상에서 이렇게 하는 건 오직 하나님 당신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태 집사가 게을러서 나태해서 아니요. 암만 수고해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돼요. 하나님이 지켜주셔야지 돼요. 하나님 보호해 주셔야지 돼요. 왜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한테 가서 뭐를요?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외친 말이 성령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근데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도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이 승천하고 있는데도 제자들은 오늘 어떻게 하고 있는가? 말씀해 보니까 6절에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6절. 변화받지 못했던 제자들 6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그러니까 우리 대영이 같은 경우는 내가 졸업하고 취직을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호송이 같은 경우는 내가 이쁜 여자와 결혼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거를 묻는 거예요. 자기 관심사. 우리 태경이 같은 나중에 내가 사업을 하면 언제쯤 사업을 해야지 되겠습니까?
그냥 이스라엘 회복, 자기 지금 갖고 있는 독립이 언제 일어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 지금 예수님은 성령 받으라, 부활하셔서 살아나서 성령 받아야지만 된다 아닌데도 제자들은 깨닫지 못하고 이스라엘 회복, 현세적인 이 땅의 문제. 오경숙 군사님 이번에 비가 와서 집에 막 물이 막 다 차서 다치는 물이 안 새겠죠? 예수님 뭐 이런 거 물을 수도 있고 이 정도는 아니고 더 한 것들 물을 수 있죠. 우리 집안에 이제 더 이상 아픈 사람은 없겠죠? 이런 거 물을 수도 있고 내가 가장 간절한 것들 이런 것만 묻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건 다 현실적인 땅의 거라는 거예요. 땅의 거. 우리 소영이는 내가 좋은 대학 진짜 하나님 갈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성령님이 그래 너 서울대 간다 그러면 그러고 공부 안 하고 그냥 못 가면 이건 마귀가 준 영이 마귀가 준. 하나님 절대 이렇다 저렇다 말하시나요? 7절 말씀,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답변하는가?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다. 우리 대웅이가 아빠한테 질문했어요. 네가 지금 이거 물을 때가 아니다. 너는 지금 성령을 구할 때다. 너는 지금 성령을 구할 때다. 제가 군대 언제 어떻게 가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느 회사 들어갔으면 좋겠습니까? 이런 거 구할 때가 아니라 그거는 네 알 바가 아니고 네가 지금 구할 건 성령을 구해야지 된다. 성령을.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목사님 말을 지어낸 내용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지금 속마음에 지금도 이스라엘 이 땅의 문제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해서 진짜 영생의 비밀을 말하고 있는데 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이 땅에 제자들한테 보이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첫 번째가 성령을 받으라.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를요? 성령 받으라 이거는. 아멘. 부활해서 성경 찾아보면 나오잖아요. 평안이 있었잖아. 너희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하나님이 영이 임해야지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8절에도 또 뭐라고 말하는가? 다 같이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안 오면 예수님이 믿어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었다가 살아나는 사실을 믿어지지 않고 영생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예수님이 세례 받고 올라올 때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 마태복음 3장 우리 성경 있는 분들은 다 찾으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이 중요한 거기 때문에 3장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시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17절 말씀요. 다 같이요.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성령이 뭐요? 17절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예수님을 고백해 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얘는 내 아들이다. 얘는 내가 보낸 자다. 믿게 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고 가장 중요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중요한 일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가장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요한복음 6장 29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가장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에서 뭐 이렇게 중요하죠. 반주도 중요하고 영상도 중요하죠. 하나님을 보내신 자를 믿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고 뭔가를 하는 거는 그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먼저 믿어야지 되는 거예요. 아버지라고 고백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어요. 근데 뭐 내가 고백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그 여자는 딴 선물 받아도 보석을 주고 꽃을 주고 돈을 주고 뭐 박이진 사모는 뭐 고백 받아도 그런 거를 더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뭐를 고백을 돈이 많은 남자가 뭐 이렇게 주니까 막 좋아하지만, 근데 그 여자는 그게 아니라 진짜 고백을 듣고 싶은 거예요. 고백. 하나님 우리에게 듣고 싶은 고백이거든요. 고백. 성령이 고백하게 해주거든요. 누가복음 3장 21절 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3장 21절 다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소라가 누가복음 3장 21절 누가복음 3장 21절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세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세례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22절 다 같이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가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누가? 성령이 고백해 주는 거예요. 성령이 증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 없는 거예요. 고백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지 살아나셔서 40일 동안 그들에게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아야지 된다. 성령 받아야지 된다. 예수님이 지금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까지 뭐를 성령 받아야지 된다. 성령 받아야지 된다.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성령장이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령 행정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본문 8절. 오직 성령이, 오직 다른 길이 아니라 오직 성호기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늘로부터 오는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늘의 권능을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된다.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증인의 삶을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려워서 담대히 말도 못하고 그냥 물질에 매여 살고 직장에 매여 살고 시간에 매여 살고 건강에 매여 살고 그러다가 그냥 죽어가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돈을 쫓는 인생이 되고 욕망을 쫓는 인생이 되고 목사도 큰 교회 만들고 싶어하고 많은 사람 모이기를 원하기도 하고 진짜 예수의 영을 집어넣는가? 이미지 멋있는 목사로 뭐를 이렇게 방송에 나오고 품이 있고 막 이렇게 뭐 스타 목사가 되고 싶은 욕망들이 막 솟아나는 거예요. 스타 목사, 연예인들 중에도 이미지 좋게 해갖고 막 이렇게 하는 것처럼 목사로 스타 목사, 이미지 있고 막 이렇게 품이 있으면서, 근데 예수님은 네 안에 예수의 영을 집어넣고 있느냐? 예수의 영을 집어넣고 있느냐? 아멘? 우리는 다 스타가 되고 싶은 거예요. 나쁜 건 아닌데 그 안에 본질을 잃으면서 그게 되면 나중에 허망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허망된 인생이 된다. 자랑하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막 이런 것들 내 안에는 비어 있으면서 내 안에는 예수의 영이 없으면서 결국 뭐를요? 나중에 어두운 데 가게 되는 거예요. 어두운 데. 우리가 반주나 주보나 영상을 하면서 내 안에 예수의 영이 먼저 성령을 먼저 바라야지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과 같이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일하면서 눌리게 되고 우리 지연이 같은 경우는 지금 찬양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뭐 주보도 하고
맡은 일들이 많죠. 뭐. 나중에 그게 막 짐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 성령님이 역사할 때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아까 이렇게 할 때 가장 즐거운 얼굴, 두 얼굴 보니까 우리 소라 춤출 때 막 사진에서 진짜 아저씨 2명 나타나더라고요. 이건복 목사하고 정인태 집사 앉아갖고 물속에도 들어가지 않아. 부장하고 막 물속에 들어가서 야 우리 태경이는 진짜 젊었어요. 막 물속에서 놀고 물속에서 혼자 막 이렇게 나는 남자인 줄 알았더니 보니까 검은 옷 입은 애 봤더니 우리 집 딸이더라고. 막 혼자 막 먹고 여름 성경학교 혼자 다 한 것 같아. 막 얘는 특별 돈을 벌어야지 될 것 같아. 막 교사가 아니라 지가 뭐 애들보다 더 즐거워하는 것 같아. 전날은 새벽 2시까지 이 애들 노동법에 다 걸립니다. 미연사모 새벽 2시에 막 집에 놔두고 일을 시키고 막 그때 또 아픔이 또 오늘 유군이 베스킨 나면서 아이스크림 안 주니까 네가 졸잖아 혼자 하면서 막 자기네끼리 먹고 막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누가 성령이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담대히 말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할 때 우리가 증인의 삶을 살 수 있고 우리가 담대히 저를 보세요. 초대교회 때 원형 경기장 안에 그 사자밥이 되고 그럴 때 그 애가 막 무서우니까 어머니가 아기를 눈을 가리면서 조금만 기다리면 돼.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 품에 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도. 그게 뭐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이 임하니까 죽음을 초월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은 힘든 일들이 옵니까? 얼마나 많은 힘든 일이 옵니까? 근데 그거를 이길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아니고는 이길 수 없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9절, 10절,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9절, 10절, 11절 다 같이요.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예수님이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성령 받으라. 증인의 삶을 살라.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마지막 승천하기 전에 하신 말씀이 성령 받아야지 된다. 약속한 성령을 받아야지 된다. 내 장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 안에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 영생의 비밀을 갖기 위해서는 성령을 10절 말씀요. 계속요. 시작.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가장 질병 말하지 못하는 질병 내가 갖고 있는 나의 아칼란스건 내가 남들이 말하지 못하는 나의 과거들 내가 집안에 흐르는 습관들 내가 갖고 있는 그 부족한 것들 너무 내가 뒤떨어지는 모습들 성령이 임하잖아요.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오잖아요. 카바가 됩니다. 그거로 전화 유복됩니다. 우리 집 대중소는 노래를 잘 못합니다.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빠의 DNA가 강하기 때문에. 우리 소영이가 그렇게 말하더라고. 맞습니다. 보통 교회에서 성가대에서 쫓겨나지는 않습니다. 교회, 시골 교회에서. 근데 저는 성가대에서 쫓겨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저 주위에 노래 잘하는 여자를 주시고 노래 잘하는 우리 이건복 목사를 주시고 노래 잘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배치되는 거예요. 10월 10일 날 내가 찬양 인도를 하는데 걱정 없어요. 아멘? 저 뒤에서 박희진 사모가 크게 부를 거고 이건복 목사님 마이크 잡고 할 거고 아멘? 왜 김명훈 목사님 웃습니까? 카바가 되는 거예요. 노예에서 수련회를 갔는데 버스 같은 데서 노래를 시키잖아요. 버스에서는 화장실을 도망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사모가 라샤 비앙고 라비 뭐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이 다 기절하는 거죠. 다. 미국 라스베가스 뭐 거기 뭐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 가서 호텔이 아주 큰데 백화점 같은데 그 안에 물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베니스처럼. 근데 거기서 노래를 부르니까 배 저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다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자 벗고 이렇게 했죠. $60 벌었죠. 진짜. 그 사람들이 다 경청. 사모가 노래를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저를 보세요. 목사님이 못하니까 하나님이 잘하는 사람들을, 할렐루야, 잘하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들을 총군 천사를 보내주는 거예요. 총군 천사를.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천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천사들을. 돕는 천사들을 보내주는 거예요. 천사들을. 내가 갖고 있는 아클란스건, 내가 갖고 있는 내 한계, 내 모든 것들을 도와주는 사람들을 붙여주는 거예요.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면, 따라요. 성령님에게 사로잡히면,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그거를 믿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오늘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에게 곁에 서서 흰옷 입은 두 천사를 천사가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1절 말씀 다 같이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그대로 니네가 본 대로 그대로 오는 것을 믿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은 어떻게 하는가? 그들이 두려워서 숨고 그런 게 아니라 12절, 13절, 14절 제자들이 그때부터 승천하신 예수님의 마지막 당부를 그때부터 진짜 믿게 된 거예요. 12절, 13절, 14절 말씀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다 같이 12절 우리 이제 이 말씀 읽고 진짜 정리하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 말씀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리,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에 있어. 14절 말씀 이겁니다. 14절 다 같이요. 이 14절을 꼭 명심해야 돼요. 14절 큰 목소리로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다 같이 마음을 크게 마음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라. 성령이 임하도록. 그런 대로 기도를 안 해요. 걸으면서도 내 힘으로 내가 살려고 하는 거지. 내 노를 내가 준비하려는 거지. 기도하면서 성령의 음성을 성령이 임할 수 있도록 내 집이 내 심령이 먼저 하나님의 전이 될 수 있도록 내 성전이 만들어지지 않고 내가 뭐를 한다? 그거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내 성전이 만들어진 다음에 내가 직분을 받든지 내가 뭐를 장사를 하든지 내가 진급을 하든지 하지. 저를 잘 들으세요.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지지 않고 하나님이 거하는 집이 안 된 상태에서 하잖아요. 승진하고 올라가는 게 저주가 됩니다. 왜? 마귀가 장난치니까. 올라갔더니 바람 피우기도 하고 올라갔더니 뇌물수수에 잡히기도 하고 올라갔더니 일에 빠져서 건강을 잃어버리기도 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먼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집이 먼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집이 성령의 전이 먼저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내가 딴 거는 다 좀 부족해도 됩니다.
딴 거는 좀 약해도 됩니다. 난 내가 기도하여 성령님이 나 안에 하나님의 일을 우선순위 둘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결단의 찬양